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고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져서 날마다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나 크고 또 감사하지만 육신이 연약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슬픈 일도 또 고통스러운 일도 질병들도 만나면서 큰 괴로움과 고민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에도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이기게 하시고 슬프지만 감사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마땅히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인내로 또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이 더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가운데 힘들지만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더 크게 회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방송으로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 안에 또 그 심령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창세기 30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29장 20절부터 30장 24절까지 야곱의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 요셉까지 태어나게 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30장 25절부터 31장 42절까지 내용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은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지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예, 이제 야곱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원래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안에 생겨서 이제 그 아내가 4명이 되고 또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번성하게 되었는데 그냥 그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가서 그 가정을 이루고 또 가정이 생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겠다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그 청을 하는 거죠.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그 어찌 보면 그 아내이지만 그 장인 라반의 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라반에게도 또 큰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렇게 구하는 그 야곱의 그런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요셉을 낳고 나서 지금 야곱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7년이 지나고 또 요셉을 낳았으니까 거의 뭐 한 20년 이상 뭐 정확히 얼마의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20년은 넘은 그런 14년이 넘은, 그죠? 14년이 넘은 그런 시간 속에서 지금 이제 야곱이 태어났으니까 14년보다도 좀 더 시간이 지난 그런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여기 와서 지내는 동안에 14, 15년의 그런 시간은 그냥 뭐 마냥 즐겁고 좋은 시간은 아니었잖아요. 목동으로 또 양을 치고 또 기르고 그런 일들이 뭐 쉬운 일이나 또 아주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또 부모와 떨어져서 외삼촌 집에 와 있는 그런 그 모습이 고향이 아니라 타향 땅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도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오래 살면은 고향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또 특별한 날이나 또 특별한 때가 되어지면은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또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그런 그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처럼 야곱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자기 마음에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향 땅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야곱의 그 생활이 많이 힘들고 또 지쳐있는 그런 그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도 돌아온 탕자나 그런 이야기 가운데에도 탕자가 돌아올 때에도 뭐 즐겁고 좋은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정말로 다 아주 정말로 거지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가운데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야곱도 일면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나라 본향 고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정말로 근본적인 그 고향 본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야곱의 그 생애도 있지만 우리의 생애도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고 마냥 즐거운 일만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은 돌아갈 고향이나 야곱처럼 돌아갈 고향이 있고 부모님이 계시는 그런 그 모습은 자기로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있는 생활들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 견뎌내게도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추구하고 지향하는 어떤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이 되어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힘들고 지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손양원 목사님을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아들 둘을 잃고 그 아들을 죽인 그 범인들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이렇게 했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목사님도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은 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고 둘째 아들은 아주 괜찮아요.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요. 늘상 지내면서 그 작은 큰 아들에 대한 어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구하는 기도나 간구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그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어떤 기대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도 그 큰아들은 공부를 이렇게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지지 못해서 작은 아들이 공부를 계속하고 또 공부를 또 잘하는 그런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의사도 되고 또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한 40, 한두 살쯤 되었을 때 그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게 된 거예요. 그 아들이. 근데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말기예요. 대장암 말기.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살다가 그 아들이 죽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많이 힘들고 또 얼마나 많이 마음 가운데 힘들고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그 작은 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가장 또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지고 그 작은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런 아들이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대장암 말기 판단을 받고 오래 산 것도 아니고 6개월도 채 못 살고 이렇게 죽어버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지니까 굉장히 힘들고 괴롭고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있었고, 또 그런 한편에 또 마음속에 이렇게 감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정말로 그 기도 가운데 표현한 것처럼 힘들지만 감사하고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면서 장례를 미국에서 이렇게 치르고 그 아들의 그 유골함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그 자기가 생각난 것이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 그것이 생각이 나서 그 장례식에서 한국에 와서 다시 이렇게 하는데 아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10가지의 그 감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장례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10가지 중에 가장 그 제일 먼저가 아들과 함께 또 하나님을 이렇게 믿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그 죽음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이렇게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참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내용으로 한 10가지의 그 감사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그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는 감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죠? 그런 마음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같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도 우리도 늘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나 정말로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은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마음처럼 괴롭고 힘들지만 감사하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에도 이렇게 생겨지는 모습들이 정말로 성숙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기억하지 않는데 야곱이 분명히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 장인인 라반한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일들이 있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큰 위로와 또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서 여전히 힘들지만 그 본향, 그 지향점을 향해서 그 지향점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여전히 라헬이나 레아나 이렇게 결혼을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 야곱은 그 장인의 집에 어떤 그 일꾼,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머슴처럼 종처럼 이렇게 있는 모습이어서 결혼을 했지만 여전히 주도권을 라반이 다 가지고 있고 딸에 대한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라반이 다 이렇게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20절에 이 야곱이 표현하는 그런 말 속에도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그래서 여전히 그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가 어떤 그 주도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도 지금 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장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여기 그 라반에게 야곱이 계속 속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계속 앞부분에서 읽었는데 지금 이제 야곱이 자기를 고향집으로 보내달라고 하면서 라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런 모습이 마치 그 우리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서 좀 놓아주라고 그 바로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그 애굽 왕 그 바로가 모세의 말을 금방 들어주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식으로 그렇게 계속 거절하고 또 어떤 그 고통스러운 일들이나 재앙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때뿐이고 또 안 놓아주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 그 라반도 조금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이 지금도 자기가 지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가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안 보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라반이 또 뒤에 보면 이제 아들들도 있어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야곱이 아주 너무 좋은 어떤 그 노동력으로 이렇게 있었던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 애굽의 어떤 일들을 또
농사라든지 기초적인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인데 그들이 빠져나간다면은 애굽의 어떤 그 영향이 크게 있기 때문에 그 애굽 왕 바로가 결코 놓아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래, 어이 고생 많이 했다고 얘기하면서 뭐 있는 그런 짐승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라도 이렇게 떼서 이렇게 줘야 될 그럴 그 모습이 어찌 보면은 그래도 장인으로서 딸들을 생각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여기 지금 내가 복 받은 줄은 알기는 알겠는데 너 그냥 있어. 너 그냥 내가 그래도 너한테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너 그냥 여기 있어. 그냥 그런 의미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여기 그 나온 이 말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원래 그 단어의 의미에는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다. 그런 의미래요. 점을 쳐보고. 예, 여기 그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그 생각을 할 때 야곱을 이삭에게서 떠나서 리브가 엄마의 어떤 집으로 간 거를 생각을 할 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 이 성경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반도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그런 우상이나 그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드라빔. 그 드라빔이 뭐냐 하면은 가정 수호신이라고 해서 가정 안에서 우상처럼 또 아니면은 점을 치고 자기에게 복 주기를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런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집의 어떤 수호신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이삭이나 그런 집안들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내가 점을 쳐보고 이렇게 알았다 하는 말도 또 그런 그 의미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런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전히 그 야곱을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대로 보여줘요. 28절 보시면은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예, 지금 또 그 전과 똑같이 레아나 라헬이나 이렇게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네가 어떤 걸 받고 싶냐? 품삯을 정해라. 그러면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내가 그것을 해줄 테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9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내가 언제 지금 장인의 딸 나에게 주신 아내로 삼아 주신 그런 자녀들과 또 손자 손녀들과 언제 가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그런 그 마음들을 뭐 한탄 섞인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와서 그의 소유가 많아졌으니까 그런 것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라반은 그럴 마음이 전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라반에게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롱지고 또 점 있고 또 얼룩얼룩한 것을 낳게 되면은 그 소유를 자기에게 이렇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렇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얼룩얼룩하고 색깔이 있는 염소들을 따로 다 구분을 해요. 구분을 해가지고 그걸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버려요. 그것들이 같이 있으면은
같이 이렇게 교배가 되어져서 아롱지거나 얼룩덜룩하거나 반점이 있거나 그런 것이 그런 그 염소나 양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지 못하게 아예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도록 아롱지고 얼룩덜룩하고 색 있고 또 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분리해서 아예 자기 아들이 있는 그런 그 한 3일길이나 떨어진 그런 곳에다가 아예 분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는 똑같은 색, 똑같은 어떤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어떤 그 교배가 된다면은 다 그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이 아주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 자기 어떤 소유욕이나 자기 것을 이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아주 너무 이렇게 큰 욕심쟁이처럼 구두쇠처럼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 야곱이 내 재산을 많이 가져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를 다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있는 한 사흘길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그죠? 걸어서 사흘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만큼 떨어진 곳에다 이렇게 아예 뛰어나서 아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는 거죠. 야곱 네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롱진 거, 점이 있는 거, 검은 거 나올 수가 없어. 너는 그냥 평생 여기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볼 때는 이거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찾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37절에 보면은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자 여기 이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버드나무는 알겠고 살구나무도 알겠고 신풍나무는 단풍나무 그런 것이 아니고 플라타나스과의 그런 그 나무래요. 그래서 플라타나스 나무가 그 이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죠? 손바닥 막 2개 이렇게 겹친 것처럼 잎이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막 방울 같은 게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그것이 그 씨가 돼서 이렇게 날아가서 그 또 나무가 이렇게 맺혀지는 그런 나무 일종인데, 왜 신풍나무냐 하면은 신풍나무가 이 플라타나스 나무가 낙엽이 떨어지고 나거나 낙엽이 떨어질 때쯤 되면은 그 나무 줄기나 그런 것이 벗겨져요. 벗겨지면은 그 무늬가 좀 얼룩덜룩해요. 얼룩덜룩 이렇게. 예전에 학교에 가면은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좀 군데군데 있었는데 지금은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아롱지거나 얼룩덜룩한 거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까 해서 야곱 나름대로의 어떤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근동의 어떤 미신적인 그런 모습이래요. 미신적인 모습. 그러니까 야곱이 정상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로 큰 어떤 의지함이나 그런 것이 생각이 됐으면은 하나님께 구하거나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선 자기 방법대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 새끼를 이렇게 낳는 것마다 아롱지고 점이 있고 얼룩얼룩하고 그런 것만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이 새로 낳는 양들이나 염소가 다 튼튼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또 좀 비실비실하고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이 신풍나무나 버드나무나 살구나무의 어떤 효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는 그런 일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곱이 반드시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야곱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소유가 양이나 그 재산들이 이렇게 많이 있게 되는 거죠. 자,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 한번 보십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야곱도 지금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때잖아요. 요셉을 낳은 이후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지금 지내는 중에 지금 새끼도 이제 많이 낳고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고향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이처럼 준비가 되어지고 그런 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고향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마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들은 말하지만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이처럼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7절 한번 보십니다. 31장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자기 아내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자, 여기 10번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10번이 어떤 내용인지는 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지만 많은 그런 일들로 라반에게 속아서 또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라반이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들에게 이제 우리가 가자. 여기 있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아내들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떠날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항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준행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아내들도 똑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아서 자신의 어떤 재산을 이렇게 축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딸들의 눈에도 이렇게 비춰져서 자신들도 이제 가정을 또 자녀들을 잘 성장시키고 양육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 이렇게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그 일을 준행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과 또 자녀들과 또 짐승들을 다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에 19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여기 드라빔 나오잖아요. 드라빔. 이 라반이 바로 이 가정에다가 이런 그 우상이나 이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돌보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우상에게 물어보고 또 자기를 보호해 주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입니다. 그 성경 이렇게 해설하는데도 보면은 드라빔에 대해서 뭐 수호신이나 또 우상이나 그런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이제 라반을 떠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그 아들들이 있는 그곳으로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자녀들하고 아내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흘길을 갔으니까요. 사흘길을 가서 양털을 깎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야곱이 떠나갔다는 걸 알고 또 이제 와야 되니까 또 3일길이 되고 여기는 또 3일길을 또 지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지나서 거의 여기 이제 성경에는 7일인가요? 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을 만나서 만나러 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그 야곱에 대해서 그 선악간에 어떤 일들을 행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은 라반이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다시 잡아다가 이렇게 품삯을 얘기하고 했는데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면서 또 붙잡아 놓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지금까지 어떤 그 선악간의 그런 일들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이렇게 라반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또 그 말을 또 들어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31장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이렇게 계속 해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라빔을 찾으려고 그래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네,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예, 지금 이제 그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간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저기 라반이 찾아보지만은 찾지 못합니다. 그 드라빔은 라헬이 그 낙타 위에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그런 속에 있어서 라반이 그걸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네, 38절입니다. 38절.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자, 자기가 어떤 악하게 아니면은 부정하게 라반의 어떤 재산의 소유를 이렇게 갖거나 훔치거나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거죠. 41절입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여기 10번이나 바꿨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이 정말로 야곱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라반이 이마만큼 어떤 세상의 어떤 욕심이나 재산의 어떤 축적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마음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2절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여기 라반의 어떤 그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 않았다면은 정말로 빈손으로 돌려보냈겠죠. 라헬이나 레아나 그 자식들도 다 빼앗아가고 정말로 그냥 홀로만 이렇게 쫓아 보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라반이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야곱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도 라반에게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들이 야곱처럼 이렇게 살아갈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방 사람이 됐든 나와 관계된 어떤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내 손이 직접 가야 뭐가 되고 또 무엇인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 오만 것들을 다 상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할 어떤 그런 일들 또 그런 어떤 생활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주변에 있는 그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후에 또 에서를 만나게 되는 그런 속에서도 야곱은 또 얼마나 많은 또 걱정이 많잖아요. 자기가 잔머리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또 낮춰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야곱이 가서 아유 형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빌거나 사활을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라 야곱은 무서워가지고 자기 행렬의 맨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화해하게 하고 야곱이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막 꾀가 많고 잔머리가 많은 어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묘사가 되어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어떤 잔꾀나 그런 것으로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도 야곱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서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우리의 어떤 약삭빠른 계산이나 그런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야곱과는 같지 않게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그네와 같은 이런 삶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로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서 정말로 이 신앙의 그 여정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는 그런 여정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야곱과 같이 고난과 또 아픔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세상길 속에서 우리의 방법이나 또 내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자녀다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